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번째 시간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믿는 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이 내용들을 모르지는 않을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리스도인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지난주부터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 우리의 창조,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루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된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이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두 관점에서 볼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또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걸 볼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26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26문, 오늘 26문 하나의 답이 굉장히 길어요. 이 부분들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그 답변들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제26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영원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딱 읽어보면서 굉장히 답변이 너무 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읽고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밑줄 치면서 보시면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발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누구인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과 그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창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여전히 작정과 섭리 가운데 그를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와 섭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섭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오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시작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면서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냐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적인 계획과 그 당시의 관습을 쫓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가 나를 믿지 못했지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 몸을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할 텐데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 사라의 입장에서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사라를 사레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라가 그것들을 의심하였을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 해에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누구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일, 대표적인 일을 들라하면, 하나님의 사역 대표적인 일을 들라하면 바로 창조와 섭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로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존재하는 곳들은 누군가 만든 게 있어요.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또한 이 마이크, 또한 이 유리잔, 이 모든 것들이 쓰임에 맞게 이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눈의 범위를 넘어가는 온 우주 만물, 여러분 태양계를 넘어선 굉장한 그 모든 그 우주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외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 나머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믿는다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세상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중 대표적인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300억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우주적인 대폭발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그 후에 35억 년 전에 그 아메바 단세포로부터 이게 하나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화를 거듭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닮은 생물체가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지구가 태어날 뿐 아니라 동식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연의 과정을 거듭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요, 우연의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그 창조의 정점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요, 요즘 과학자들이 얼마나 뛰어나지, 못 만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과학 문명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앞으로 한 미래의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뭔가 있는 자원에서부터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것들은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자, 믿음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창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숙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 정말 굉장히 좋은 상품의 포도주가 30년산, 50년산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숙성된, 완성된 그런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순종하며 따랐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6절과 9절 말씀에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33편 6절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기까지 하셨는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어떤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또 반대로 그 힘있고 전능한 사람이, 힘있는 그분이 나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원수지간이면 그분은 나에게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토속신앙에 보면 신들은요,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받아서 뭔가를 인간들이 바치고 어르고 달래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들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바쳐 달래드려야 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심청전 보시면 효녀 심청이가 임당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빠진 이유, 그걸 던진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바다의 신이 달래서 그 배가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고 호흡을 주시는, 친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오늘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네모 보세요. 두 번째 네모.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네모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그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셨냐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들이 나아갈 수 없는데, 빛 앞에 어둠이 나아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인생들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공로, 그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 이게 자녀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세예요. 너무너무 귀한 권세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저희 자녀들이요, 이제 교회 왔다가 가끔씩 이제 목양실에 들립니다. 아이들이 목양실에 올 때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올까요? 그냥 팍 문을 열고 들어올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나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제가 앉은 자리도 앉아있고,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간식까지도 몰래도 아니죠, 대놓고 꺼내 먹기도 해요. 이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왜 먹냐, 그것은 아버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 거를 이렇게 숨겨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들의 권세는요, 결국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야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예수님뿐 아니라 그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즉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요리문답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다시 두 번째 부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세요. 두 가지 큰 일을 했는데,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시고요? 따라합시다.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뭐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과 영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한 가지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신다고 했는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신데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모든 악까지도, 우리 인생들이 겪게 된 그 악까지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이룬다, 이 선하는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다음에 매 순간마다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모든 것들을 재창,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전에 그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육과 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모든 악에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작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그 근거는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기에, 믿을 만한 분이기에, 그분이 전능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즉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고도 남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남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정말 다 주고 싶어요. 모든 것 정말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때로는 놀아주고 싶은데도 때로는 피곤하면 짜증낼 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입히고 싶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친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3개월 후에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어음을 끊어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약속어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실제 가게에서 현금화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어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하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3개월 동안.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한 그 약속함을 끊은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3개월 후에 1,000만 원을 줄 그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냐면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마지막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녀의 권세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떤 악도, 우리 인생에서 겪어지는 그 모든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창조 가운데 가장 결정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맨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냐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신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면 다가 되어지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과감히 거부하고 그것의 지배,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함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인도자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곳에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의 당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이것을 단순히 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들어질 때 성부 하나님이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무언가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우쭐대지만 그것이 없을 때 근심하고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